잠언서 4장 9절 말씀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로움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 혹은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코로나라고 하는 시국 안에서 제가 컨퍼런스에 대한 주제를 잡았던 건 이상한 움직일 수 없는 교회를 일어나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첫째 날 개회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어제 저녁 예배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 아침 예배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만 가져서는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릅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를 외형적인 부분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입단 예배를 드리려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복음서에서 말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린 거죠. 화려한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의 음향 시스템, 영상, 매체, 미디어 굉장히 번지르한데 이게 수없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거죠. 왜 그런가? 교회의 본질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굳이 따지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을 할 때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개회회 때 말했던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호련듯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여러분들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하나님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동력자의 모습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일들은요,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리가 썼던 희곡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웹툰으로 나왔고요, 드라마라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는데, 이게 뭐냐? 닫힌 방 혹은 출구 없는 방이라는 거예요. 이 사르트리가 유명한 메시지를 이 희곡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옥은 타인이다라고 가르쳐요. 정의 내려요. 여러분들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구덩이가 있는 곳이잖아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이상하게 회개에 망측한 괴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는 곳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희극에서 지옥은요 이렇게 묘사돼요. 갑자기 세 사람,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이요 어느 집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집이 없는 게 있어요. 이 집은 너무 환하고요, 너무 좋은데 출구가 없어요. 문이 없어요. 나갈 문이 없어요. 이 집은 창이 없습니다. 밖을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이 집만 볼 수 있어요. 이 집에 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울이 없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거울은 왜? 그리고 이 집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샹드릴레 전구였어요. 문제는 이게 안 꺼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지옥 갈 만한 악행을 해서 내가 지옥 가도 변명할 수 없는 자였는데 어느 날 하얀색 방에 있어요.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창밖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오늘 하루 거울을 봤나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살아요? 우리는요 거울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내 자신의 평가를 우리는 더 잘 믿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요 단정하게 내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고 내가 세수를 했다는 확신을 거울을 보고 확신하면 지나가는 누가 와서 뭐 묻었어요 얼굴 왜 그래 라고 말해도 별로 요동치지 않아요. 근데 이 집은 거울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요 타인이에요. 타인. 그런데 이 세 명은 전부 다 지옥 가기에 합당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왔어요. 이 세 사람이 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가 지옥인가? 근데 너무 화려한 거예요. 너무 깨끗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을 벌할 저승사자를 보는데 저승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점점점 이것이 지옥이 되어지는 과정을 이 희극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요 자신의 죄를 변론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넌 여기 왜 왔니? 막 얘기해요. 여긴 동성애자들도 있고요 살인자도 있고요. 웃긴 건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뭐라 말하냐면은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방에 있는 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서로를 향하여 험담하고요 헐뜯기 시작하고요 장점이 아닌 단점을 계속 휘업하기 시작해요. 유일하게 거울이 없고 유일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근데 더더군다나 이 방은요 홀로 독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계속 듣기 싫어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지 못할 것들을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희극의 핵심은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은 동력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지내다 보니까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알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에 대해서 격려하지 않고요 자기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단점만 후벼파기 시작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요 저 사람은 뭘 읽고 왔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저 사람은 정직한지, 저 사람은 부정직한지, 이게 더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 희극에서 말하던 지옥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반면에 동력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스텝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을 좀 보니까요 낭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동력자가 없어요.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고요 함께 전도할 사람이 없고요 함께 예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점점점 우리는 밖을 보지 못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요. 내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 안에서 엄청난 동력자를 만났다고 소개해요.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름다운 부부, 그 부부를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 본문의 내용에 뒤에 사도행전 18장 1절과 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좀 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하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동력자의 시작은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동력자가 됩시다라고 하면요 그 동력자를 내 성향, 내 기분,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을 찾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이걸 확인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찾아 결혼하지만 대부분은 또 후회하더라고요. 대부분 또 후회하더라고요. 그 후회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서로를 향하여 꿈과 비전을 갖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험담해서 가정을 스스로들 둘이서 지옥을 만들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만나기 싫은 거죠. 소망을 주면 괜찮은데 소망을 주지 않아요. 낭망하게 해요. 우리가 선택했는데.
근데 이 동력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연히 어떤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쩌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글라디오가 쫓아내서 그가 피난당해요. 어디로? 고린도로.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복음으로 만난 게 아니었어요.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그때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의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본문에 나왔던 아굴라나 또는 그곳에 있던 그의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만났던 계기는요, 먹고 삶의 문제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동정어배우로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에 그를 동업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동업자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가장 든든한 동역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동업을 한 사람인데 먹고 살기 위해 만났는데 그들의 끝은 무엇이냐면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됐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조금 전에 희극에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의 지체를 바라봐요?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요. 너네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어? 평수는 얼마나 하고 너희는 월세니 전세니 자가니? 교회는 어떤 음향 시스템이 있고 교회는 어떤 영상 시스템이 있고 교회는 어떤 성도들의 편의성이 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교회 질문은 이런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교회는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나는 난데 똑같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기 시작해서요, 이게 내 건지 아닌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서로 뭐하기, 통용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뭐하기 시작해요? 모이기 힘썼다 그랬죠.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교회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예배 현장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들에게는 교회라는 건물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교회 건물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교회는요, 가정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햇볕이 뜨거운 날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비가 피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서로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내 가정이라 여기지 않기 시작해요. 이번 주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건물을 보지 않았어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를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교회 왜 이렇게 좁아? 식탁이 왜 이 모양이야? 2층이었어? 다리 아프게. 뭐야, 지하네? 냄새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요, 건물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동력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환경과 외형으로만 질문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자랑은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요, 카페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있잖아요, 밥맛이요, 그렇게 좋아요. 전부 다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언행이에요. 교회는요, 이런 질문이 적합하다 생각해요. 당신들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들의 성도는 동력자로 서 있습니까? 동업자로 서 있습니까? 나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지. 바울은 그런 동력자였던 이 부를 향하여 뭐라 말하냐면요,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먹고 살기 위해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요, 서로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비슷한 단어가 또 나와요.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이 동업자가 아닌 동업자가 아닌 동력자가 됐던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뭐라 말하냐면은 로마서 16장 4절 말씀인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나를 위해 목을 내놓았던, 이 결단을 했던 다시 이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원어가 뭐라고 하냐면요, 파라폴류마이라는 뜻이에요. 파라폴류마이라는 이 뜻을 위험을 무릅쓰고 서 있는 자. 희한해요. 저 사람들은 일부러 위협을 무릅쓰고 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굳이 왜 내 옆에 서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의 위험이냐면 복음에 대한 환경의 위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두려워하지 않냐? 편의성이 불편한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교회를 찾을 때요, 그 교회 성도를 보지 않고요, 교회의 편리성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 교회는 교회의 영적 힘을 잊기 시작해요. 교회는 어떤 것이 좋은 교회가 되기 시작한지 아세요? 교회의 재정력이 좋은 교회, 교회의 편리성이 좋은 교회. 그 교회가 나쁜 교회라고 지칭할 수 없으나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지체의 동력자로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우리 지체를 험담하고 악행을 하며 그들을 향하여 지옥을 만들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가면 항상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알지 못해요. 사단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동력자들을 험담하고 내 입을 통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교회를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후대에 이런 사람들을요, 이렇게 말해요. 위협을 무릅쓰고 동력자로 서 있는 사람을요, 파라볼라이라 그래요. 파라볼라이. 교회는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의 끝이 혹시 생명의 담보를 준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는 이렇게 쓰였던 이야기들 중에 이래요.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들이 있대요. 역사자들은요, 그들을 파라볼라이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기록에 따르면 5세기 무렵 알렉산드리아의 한 도시 안에 이런 파라볼라이가 500에서 600명 정도가 있었대요. 물어볼게요. 우리는 지체라는 단어를 쓰고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실제 우리가 파라볼라입니까? 라는 질문 안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 건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지치고 우리 교회가 휘청거리는 건요, 어느 순간 교회는 건물은 세워지는데 그 안에 있어야 될 본질적인 파라볼라이들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지 않는 에스더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어느 순간 내 이권 피곤해서 힘들어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찬양과 기도와 복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나는 교회 밥맛이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 그 사람은 교회 올 사람이 아니에요. 좀 충격적인 얘기일지 몰라도 진짜 교회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내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이 걸음으로 자꾸 교회를 오게 되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모이기 힘쓰게 만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안에 능력이 뭐냐? 내가 파라볼라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파라볼라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분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한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내려오신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 인간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 자신의 희생제물 앞에서 그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굳이 내가 여기서 저들의 조롱과 저거를 내가 저 모욕감을 당해야 될까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은 파라볼라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죠.
이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분도 인간의 본성과 싸웠던 영적인 분투하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그리스도는요, 이 분투가 있어요. 이 분투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없다 그러면 그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늘 분투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늘 뭐라 말하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거기 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곳에 파라볼라이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서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타인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마음들 안에서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은 뭐예요? 없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 왜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낮추고 모략하고 그의 단점을 들춰내는 것이 지옥으로 만드는 거라 한다면, 반대로 그들을 낮추지 않고 그들에게 지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믿음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나타내는 신앙의 선교적 믿음이에요. 이 선교적 믿음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의 문제를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좋을 텐데 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인간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전혀 다른 삶을, 그의 삶에 완전 전환점을 가졌던 삶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삶으로 소망을 갖는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중보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가장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우리 가장 힘든 지들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늘 끝까지 기도해주고 움직일 수 있는 거.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파라볼라이가 돼야 돼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나의 두려움을 보면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일단 기본은 청소년 집회인데 청소년보다는 이게 성인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중에서 여러분들 뜻대로 된 적이 있던가요? 시험 치면 다 합격하고요, 지원 오면 전부 다 회사 들어가고 막 그랬던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너무 잘한다 착각해요. 내 길이 정도라고 착각해요. 이 교만이죠.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마음이 안 드는데요, 예수가 없으니까 내 플랜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은 멈추라 그러는데 내가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가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냐?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또 다른 길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어쩌면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길, 인서울대를 들어오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라 더 낮은 자의 삶으로 가길 소망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비전과 소망을 줬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충분한 미래와 그의 화려함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괜히 담에색은 쫓아가가지고, 괜히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가지고, 괜히 예수님은 만나가지고라고 그의 과거의 행렬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과거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요. 그리고 그도 여전히 어떤 삶을 사냐? 파라볼라의 삶을 사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반 죽을 것 같은 매를 맞고 버림을 당해요. 그런데도 일어나고 다시 그 복음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요. 우리가 언제 화가 나던가요? 요즘 21세기 가장 많은 질병들이 예전에는요, 우울증이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좀 지나니까 공황장애가 또 유행되는데, 요즘은요 분노조절장애가 유행이 더 많아요. 분노조절장애. 내 안에 괴물을 데리고 살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다중인격자라고도 해요. 물론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다중인격자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또 다른 인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자꾸 내가 나를 붙들어서 그래요. 내가 나를 놔버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붙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놔버리는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가 교회라 그래요. 내가 교회일 때 나의 무형교회는요 유형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무형교회가 없는 유형교회는요 건물일 뿐이에요. 저는 아직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돼서 유럽교회를 가보지 못했어요.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전했던 유럽교회, 유형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부 다 관광지로 변했어요. 관광지로 변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의 청지가 되고, 아니 그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될 무형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요 교회는 건축했으니까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유형교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일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독단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를 뭐라 말하냐면 지체라 말하기 시작해요. 바울 안에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있는 지체라 그래요. 지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다양성이에요. 제가 좀 사진을 좀 해서 좀 웃음 코드를 주려고 좀 가져왔는데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더라고요. 혐오감이 생겨서요. 다리 4개 있는 사람 했더니 이상한 도련변이가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4개가 달렸어요. 이렇게. 팔이 4개 있는 사람 그랬더니 또 이것도 도련변이 나와서 이건 재밌으려고 한 건데 안 되더라고요. 잘못했어요. 오히려 이거를 그냥 포토샵을 해서 다리 4개를 그냥 붙여버릴 걸. 그럼 재밌었을 텐데 이걸 실제로 쳤더니요 인터넷에 그런 도련변이가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4개 있는 도련변의 사람, 팔이 4개 있는 도련변의 사람. 왜 제가 도련변이라고 그럴까요? 사람인데요 이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그 교육기관의 장이 설교는 아니에요. 강의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제가 꽂힌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양성을 무시하고요 획일적인 하나만 가르친대요.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을 가지신 거예요. 전부 다 리더야. 다 리더예요. 근데 그 장이 거기서 가르치던 건요 팔로우십이었어요. 공동체의 리더는 한 명만 쓰면 돼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리더는요 그냥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한 분이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담임 목사 한 명만 쓰면 되는 리더를 전부 다 사역자가 리더십을 가지니까 이게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냐면요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걸 내가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줄 모르면서 그걸 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명이라서 할 수 있는 건 괜찮지만 욕심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다양성을 잃어버리면요 획일적인 모습만 가지고면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왜 지체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안에서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청소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운전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냐,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칭찬하거든요.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하시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동화책 중에 혹시 기억나는 혹부리 영감이라는 그 동화책 기억나요? 이런 거 안 보셨나? 저는 혹부리 영감이라는 동화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혹에 뿔이 달린 두 형제가 있었는데 늘 기분 나쁘게 맞이는 심술쟁이고 나빠요.
내가 동화책 읽으면서 항상 내가 맞인데 왜 동화 작가들은 항상 맞이를 심술궂게 만들지 모르죠. 흥부와 놀부도 맞이가 이렇게 하고 저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날 이 혹부리 영감 동생이 산속에 들어가다가 도깨비를 만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만나요. 무서워가지고 도깨비를 만날까 봐 노래를 부르는데 이 멍청한 도깨비들이요. 그 노래가 혹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게 혹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걸 떼가지고 가요. 욕심 많은 형이 가죠. 어떻게 뗐냐고 노래해가지고 거기 가서 형제라서 노래를 또 잘했나 봐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혹이 떼어질 줄 알고 갔다가 동생 혹까지 붙여서 와요. 우리는요 칭찬에 반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칭찬에 반응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칭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순교에도 있고요 파라볼라의 죽음에도 있어요. 그 가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음이 어디냐를 중요한 거지. 저 사람이 저기서 집을 샀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세상에 차를 샀대, 저 사람이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했대, 봤더니 40일 금식기도 했대, 봤더니 저 사람은 1000번째라는 걸 했대 라고 하는 형식과 외형을 보지 마시고 그가 그의 삶의 분깃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미암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건 어떤 누군가에게는요 12 제자들의 결과와 같이 순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쓰임받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체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지체를 안 해요. 지체의 두 번째 특징은 떨어지면 안 돼요. 아세요?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욕 중에요 진짜 무서운 욕이 하나 있더라고요. 난 몰랐는데 요즘은 이 욕을 잘 안 해요. 요즘은 옛날에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 후기 때는 욕을요 형벌로 많이 했대요. 형벌로.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동물과 이런 걸 비해서 욕을 많이 하죠. 그 당시에 무서운 욕은 뭔지 아세요? 이 육실할 놈이었어요. 난 지금 무슨 놈입니까? 이게 무슨 놈입니까? 이게 사지를 찢는다는 형벌에 대한 얘기예요. 무서운 욕이죠. 사지를 찢는. 이게 말도 안 돼요. 사단이 이 형벌을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행해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사지가 찢어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성도들이 파라볼라에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지혜 안에서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데려와요. 이 아이가 내 아이, 지가 잘못 자가지고 압사시켜 죽여놓고 옆에 아이와 바꾼 다음에 이게 지 아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받아야 되겠어. 솔로몬이 뭐라 하냐, 칼 가져와서 쪼개가지고 가라는 거야. 진짜 부모였던 이 여인은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네요. 죽일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요 내가 파라볼라이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질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권을 주장해요. 왜 그럴까요? 건물에 집중하니까. 내가 파라볼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향하여 전진하겠다는, 전력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전부 다 자신의 이권을 위해 교회를 모이고 그 교회가 교회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가치는요 효용성이 있어요. 예수의 가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저 집사님만 교회를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저 권사님은 왜 오래 산대 저렇게. 자꾸 내 지체들을 우리들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헌담하고 또 그를 짓누리는 교회인데 지옥으로 만드는 거죠. 닫혀있는 방과 같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우리 교회는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라니까요. 우리는 한 번쯤 우리들 스스로에게 오늘 이 밤에 갈 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파라볼라인가? 근데 이게요 희생해 라고 억압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건 사실은 이 파라볼라이들은요 일정 교육 과정을 통하여서, 일정 선교 과정을 통하여, 일정 제자 훈련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내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유 알 수 없는 강함과 담대함을 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파라볼라이가 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오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25살짜리 청년이 빚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먼 태평양을 건너오고 한국에서 교회했던 기도문은요, 답답함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서양 귀신이라고 놀렸어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요, 미국인들을 코쟁이라고 그랬어요. 코쟁이. 야, 이게 자존심, 사람이 외모를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이상하게 생기긴 했을 거야, 아마 우리끼리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25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5인데 내 아들 나이인데, 여러분들 25때, 여러분들 25이 되면 여러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25이 되면 파라볼라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리니까, 지금은 청소년이니까, 지금은 애라서 안 되는데요, 제가 25이 되면 파라볼라이 되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어떤 과정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움직여져요. 그런데 사단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체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요 할 수 없게 만들어요. 누구를 통하여? 옆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보이는 현상 안에서 멈춰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해야 될 가장 강력한 것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는 지체를 어떻게 쓰임받길 원하실 거고,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게요 세상 공동체 동아리나 아니면 동호회에게 달라요. 세상의 동아리나 동호회는요 같은 취미를 가진 자들이, 그 개체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그게 아니고요, 누가 모이냐면 이미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작정하여 부른 자들, 나는 저 사람하고 함께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었어요. 바울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건요 거룩한 대의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를 만났다는 건요 생업을 위해 만난 거예요. 나하고 같이 천막 기술이 있네요, 저도 있어요, 좀 해보시죠 라고 했는데 이들이 천막 기술만 했겠어요? 어느 순간 바울의 삶을 보니까,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저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먼저 된 파라볼라이였거든요. 알면서도 희생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 불매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차리지 않아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제가 저희 교회 차 중에는 어쨌든 제 차가 가장 최신형 차예요. 가끔 지체들을 태울 때요 편안해요. 6명 타면요 제 차는 카니발이라서 뒤도 편안하고 중간도 편안하고 앞도 편안해요. 근데 그 편안함 가운데 가장 또 편안한 상석이 있어요. 근데 탈 때 항상 맨 뒤가 제일 불편하거든요. 항상 맨 뒤로 먼저 가는 친구가 있어요. 내 차를 타면 이 친구는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한 번도 중간 제일 편한 자리, 엉따가 나오는 자리를 타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아니 지부에 정담원도 간사예요. 좀 멍청해요. 쟤는 가운데 먼저 딱 타면 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는 뒤에 알아서 가겠지. 근데 멍청하게 쟤는 제일 먼저 뒤를 앉아요. 제가 말했지만 멍청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성 무슨 진짜 멍청하네 라고 말하면 문제 있는 거고요, 대단하네 라고 하면 우리는 그의 파라볼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최소한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고 지명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돼, 알았어? 내가 너희가 돈을 얼마나 벌게 해줬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먼저 파라볼라의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성전을 세울 때 멋있는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사람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쯤 됐을 때 바울은 24명의 동력자를 설명해요. 여러분 주변에 동력자가 있나요? 어때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앞에부터 쭉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어요. 또 우연찮게 의도치 않게 봤더니 저쪽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사람이었는데 만났더니 다 목사가 되고 지부에 연계된 사람들만 모아도 노예 하나를 만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에겐 동력자들이었어요. 우리 오늘 뭘로 이제 오현식 목사님 오셨어요. 저분이 저기 앉아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저 사람 자리인데. 그때는 쉴드도 안 해줬어요. 그냥 알아서 쓰라고. 나 아직도 기억나. 이러면서 쳤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 지부이가 이 자리에 오게끔 했던 파라볼라이들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요 변함없이 파라볼라이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안에서 항상 그랬어요. 선교 역사 안에서 항상 그랬어요. 나는 희생하지 않아, 나는 헌신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는 연약해지고요 공동체는 약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먼저 더 희생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 순간 교회는 강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많은 걸 했던 사람보다요 자기와 함께 파라볼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동력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나라와 함께한 자들.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수양관에 있는 분이 개수를 해요. 항상 학생들이 몇 명 오셨어요? 여러분 저희 이 공동체가 지금 여기에 본관을 빌린 우리 인원하고요 저기 옆에 소망관을 빌린 공동체하고요 저기 아래 은혜관을 빌린 공동체하고 같아요. 숫자가 50명이 채 안 돼요 다. 근데 우리만 이거 부르고요 저 사람들은 시간 맞춰서 돌아서 대충 하는데 우리는 4시간 전 5시간 전 꼭두 새벽부터 잠 안 자가면서 와서 1박 하면서 와서 이거 다 세팅하고 움직이고 했어요. 학생이 몇 명 오셨어요? 몇 명 왔다고요? 우리? 7명 왔어요. 이 수련회 주체는요 7명밖에 안 돼요. 더 놀라운 건요 나머지 30명이 넘는 파라볼라이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거예요. 자기 돈을 내고 휴가를 내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되게 두려워했어요. 염려했거든요. 초기 기독교 우리 지부를 만들 때는요 항상 이쯤 되면요 제가 숨이 턱턱 막혔어요. 내일 결산을 해야 될 텐데 마이너스는 어떨까 그 생각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GV가 25년 26년 사역하면서 10년은요 그냥 무조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제가 아내하고 제가 빚이 1억이 넘었어요. 둘 다. 너무 힘들었어요. 말이 1억이죠. 그때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80만 원 벌까 말까 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전화 오는 게 너무 무서워서요. 전화를 코드를 빼고 산 적도 있고요. 누가 문을 두들기면요 이 두려움이요 너무 엄습이 큰 거예요. 아마 그때 제가 포기했다면요 전 아무 삶도 못 살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만난 주님은 그 삶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저에게 파라볼레는요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똑똑해요. 대학교 때도 장학금 받고 다녔고요. 충분히 아마 법원 쫓아가가지고 이혼 사유라고 제출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능력한 남편하고 못 살 것 같아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보처럼 그 자리를 지켜오는 거예요. 나에겐 가장 든든한 동력자죠. 물론 아내로서는 잔소리를 하지만 사역으로는 한 번도.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어느 정점이 온 적이 있어요. 교회를 설립하기 이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이 들어왔어요. 더 이상 아내에게 이 고난의 삶을 함께 하자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충분히 아내하고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제 딸이 여기 있고요. 제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 아이 기저귀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기저귀를 사서 반을 잘라가지고 스칼테이프를 양쪽을 메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기저귀를 치우고 다녔어요. 분유 살 돈이 없어가지고요, 쌀을 으깨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 때 그런 거예요. 쌀을 으깨가지고 그걸 불려, 그걸 갈아가지고 그걸로 아이를 먹였어요. 그럼 이 아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설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먹게 해주세요. 이런 멍청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단 한 번만 하나님이 나라를 묵인하거나 단 한 번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셨던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요. 제가 생각보다요 잔머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세상을 향하여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그 당시는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주님의 삶이냐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내 삶은 나아지는 게 없냐고. 왜 나는 늘 이렇게 허덕여야 되죠? 가난에 허덕여야 되고 먹을 거에 허덕여야 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을 간다고 하면 부러워요. 우리 무슨 산후조리원을 언제 갔어요? 태어나자마자요 바로 사야겠고 몸보신할 게 없어가지고요, 여러분 국수만 한 달을 먹인 적이 있어요. 미치도록 힘들죠. 단 한 번만이라도 제가 그때 사실 좀 알아줬어야 했는데 저는 또 그것도 못했어요. 그때 사역한다고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난 이렇게는 못 살아라고 한 번만 주저하시면요,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어요. 내 삶을 봐도 파라볼라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부의 삶을 봐도 파라볼라이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저희 교회에 파라볼라이들이 있어요. 멍청하게 혼자 와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재적 청년만 40명이 넘어요. 지혜로운 놈들이에요. 이야 진짜 똑똑해요. 3년 동안 청소를 한 번도 안 한 놈이 있어요. 엄청 지혜로운 놈이에요.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요, 혼자 청소하는 놈이 있어요. 매주 놀라울 정도로 청소 담당자들 10명씩 해서 올리는데 이상하게도요, 그곳에 10명 중에 딱 한 명만 파라볼라이가 와서 멍청하게 자기 시간 투자해서 청소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멍청한 놈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을 파라볼라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힘은요, 내가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 돈이 요즘 좀 남아요, 그래서 헌금하거나, 목사님 제가 갑자기 이게 할 일이 없어서 나와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쪼개요 주님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는 파라볼라이로 말미암아 교회는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저는 가끔 건강한 우리 건전 교회가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제7일 안식교나 정통교회에서 말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걸 종종 봐요. 왜 넘어갈까요? 나는 그걸 어떻게, 성도들이 있는데 그걸 넘겨줄까요? 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돈에 눈먼 거예요. 이 교회가 공시시가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줄 테니까 교회 넘겨,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넘기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기쁘게 넘기진 않았겠지만 분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나의 물질과 아버지의 시간들을 분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교회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어서야 될 일들은 우리가 파라볼라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나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도 전도해야 되고요, 나라도 찬양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가 다 지었지 않아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하도 그냥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낯선 사람들이 오니까 비밀번호를 걸어놓긴 하지만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 다 알아요. 열고 들어오라고. 근데 저의 진짜 꿈은요, 제가 어느 날 제주도를 갔는데요, 여러분 가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주도 가면 한번 가보세요. 제주도에 순례자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 평이 될까 교회가? 되게 예쁘게 지어놨어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요 누구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창이요 전면 창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진짜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어요. 꿈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순례자의 기도처를 하나 만들고 싶다.
누구든 우리 교인이 아니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 시간 거기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슬림은요 기도처를 찾아가요. 무슬림들은요 어느 지역을 여행을 하거나 어느 지역을 출장을 가면 제일 먼저 그들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역에서 그 출장지에서 가장 가까운 기도처가 어딘가를 먼저 봐요. 우리는 그거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회가 많아요. 근데 희한해요. 내 교회한테만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남의 교회한테는 닫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너와 나라는 그 안에서 교회가 교회 안에 서로 경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드디어 마지막 집회예요. 우리 교회는요 맨날 장로님들이 싸워서요, 맨날 어른들이 싸워서요, 안수 집사님들이 싸우고요, 여자 집사님들이 맨날 주방에서 싸우고요, 권사님 맨날 싸워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 얘는 꿈이요 장로가 사명이라는 꿈을 가진 친구예요. 내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장로가 사명이에요. 우리 지부에서 예배 드릴 때 친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로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저 영상팀의 우리 한창현 우리 권찰 간사예요. 장로의 사명이 뭘까요? 아니 장로뿐만 아니고 안수 집사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의 힘을 잊으면 안 돼요. 막 화가 나잖아요. 한 번만 거울을 보세요. 지옥은 거울이 없지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울이 있어요. 내가 어떤 표정으로 있는지 보세요. 예전에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화를 내면은 그냥 그동안 있던 화를 다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거의 화를 안 내요. 근데 이제는 너무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청년의 행사를 하는 내가 아무리 봐도 기도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연습하는 모습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애들 다 물려 모아서 야단을 좀 치려고 그러는데 그때 청년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난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던지는 메시지가 나를 굉장히 부끄럽게 했어요. 목사님 얼굴 보세요. 이미 얼굴에서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단 안 쳤어요. 다시 돌아서 다시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진짜 목회자의 얼굴이 아니더만요. 직감은 목회자인데 마치 사단이 빙의해가지고 바라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그래요. 그 이유 안 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아빠니까 때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전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매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는 걸로 때는 건 다 폭력이에요. 아세요? 여러분들 가정폭력이에요. 그거 매라고 지칭하는 거 외에 나머지 전부 다 폭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때려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손바닥을 때리거나 손을 들게 하거나 그렇고 막 때리진 않았는데 갑자기 뭘 때리려고 물론 잘못해 때리려는데 그 당시 이제 진공청소기가 있었어요. 근데 청소기가 이게 분리하면 이 대가 비어 있잖아요. 이 두꺼워 보여도 비어 있잖아요. 그걸로 통통통 소리하면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거 충격 먹었나 봐. 저희 교회 그때 지금 목사인데 김재관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의 우리 중고등부 애들 그 담임 교육자인데 주선한테 물어보는데 주영인지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물어봤나요? 너희 아빠 어떻게 좋으셔? 그랬더니 우리 아빠 겁나 무서워요. 우리 아빠 화내면요 청소기를 분리해가지고 그걸로 때려요. 그냥 보면 이건 거의 목사가 아닌 거잖아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한 건데 이 아이들은요 무서웠나 봐요. 그 얘기 듣고 그 다음부터 뭐 애들 특별히 안 때려요. 안 때려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심리검사를 여러분들 여기 심리검사 다 하시죠. 저 아이들이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아이들 심리검사를 어항검사를 봤는데요. 이 어항검사 나중에 심리검사 배울 일이 있으면 배워보세요. 야 저는 이건 사역은 무조건 해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가 어릴수록요 이 투영되는 게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갑자기 엄마는 도미로 그리고요. 얘가 그림을 잘 그려요. 주찬이가. 엄마는 도미로 그리고 동생은 무슨 멸치처럼 그리고 내가 관건 나 뭐로 그렸을 것 같아요? 상어면 내가 좀 이해할 때 상어 뱀장어를 그리는 거예요. 뱀장어를 막 이래가지고 전기 막 뱀장어 이거 뭐야? 난 처음에 뱀인 줄 알고 사탄인 줄 알고 엄청 놀랐는데 뱀장어를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한테 그렇게 화를 안 내봐. 전 저희들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낸 것 같은데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 안 내려고 그래. 되도록이면 이성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풀려고 그래요. 왜냐? 화 안 내면 화병이 나요. 진짜 성질을 안 내면요 화병이 나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느 순간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내 삶의 파라볼라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희생하면 되겠구나, 나만 참으면 되겠구나, 나만 묵인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러면 아이들도 평안하겠고 괜찮겠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요, 모든 지체들이 파라볼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파라볼라의 삶은, 생각해 보세요. 팔이 다리를 시기 질투해서 앞으로 내가 걸 거야 그러면 힘든 일이지만, 팔이 다리의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가끔 나도 좀 걸을게 라고 하면요, 얼마나 다리가 불편하겠어요. 괜찮아.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니까요. 가끔 팔이 하는 그 일들을 야 나도 좀 할게 라고 하면, 이게 교만한 마음에 하면 네 발이나 씻어 그럴 텐데, 팔의 수고로움을 걱정해서 다리가 팔일 좀 해볼게 라고 하면요, 괜찮아 라고 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은 아내가 좀 행정일을 많이 해요. 원래는 아내가 뭐 엑셀도 못했는데 요즘은 엑셀도 몇 년 동안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할 때 엑셀도 배우고요, 컨퍼런스 행정적인 것들, 내부적인 것들, 뭐 표 짜는 거 이런 거 아내가 다 해요. 근데 아내가 그거를 꼼꼼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내가 앉아서 하면은 30분 1시간이면 끝날 일들을 아내는 4시간 5시간까지 해요. 파라볼라의 수고로움이죠. 그거 해주면 내가 다른 거에 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말씀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파라볼라이라니까요.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디자인, 우리 창현이 이거 없을 때, 창현이랑 중고등부 때 그때 디자이너가 없는데 디자인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컷 편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그때 간사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배우지 마시고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밤새서 영상 편집한 게 지금 영상팀의 롤이 돼버렸어요. 쟤들은요 몰라요. 왜요? 기존에 있는 영상팀들이, 파라볼라이들이 2박 3일 무박 3일로 밤새서 편집을 했으니까 저 아이들은요 그 전통을 이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단체를 가봐요, 저렇게 이 혹사하는 애들이 어디냐. 쟤 오늘도 밤새야 돼요. 우리 민지요 착하죠. 아 되게 날카로워 보이던데 아까는 되게 착하죠. 민지야 이제 밤새야 돼. 거기다 우리 창현이가요 이상한 대를 이어가지고요 애를 약물 중독을 만들려고 이만큼 막 약물 중독을 해서 이거 먹고 잠을 자지 말고 영상을 편집해야 돼 그러고 있어요.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노동의 가치를 못 느끼는 이런 단체에서 못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그 파라볼라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양화진 선교사의 묘를 가봤어요? 거기 가고 감히 선교사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의 신앙이요 선교사의 신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 번 교회를 있으면 교회를 왜 옮겨, 미쳤냐, 뼈 묻어 그랬단 말이에요. 뼈 묻어, 무서운 얘기죠. 왜냐, 그들이 뼈를 묻었거든요.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신의 본국으로 가지 않고요, 심지어 죽은 자신의 시신을 자신의 나라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안 가져갔어요. 묻었어요 이곳에. 왜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신앙을 본받은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선배들은요 너무 넓고 평탄한 길로 걸어가.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고요 너무 넓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일어서려면요 우리가 파라볼라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파라볼라이가 돼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절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없어요. 돈이 많으면 힘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교회 예산 얼마인데요? 여러분 한 해 예산이 얼마나 움직이는데요? 목사님 저희 교회 예산은요 많아요. 저희 1년 예산이 20억이에요 20억 예산을 자랑한다면요 100억을 버는 한 기업의 사정은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업신여길 거예요. 저희는요 음량이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방송국 사장이 여러분들의 음량을 보고 업신여길 거예요. 누구도 업신여길 수 없는 건 우리 교회의 파라볼라이들이 얼마큼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곳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파라볼라이들. 교회들마다 소중한 사람들, 아마 양재영 목사도 그거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양재영 목사님하고요 저희하고 이게 한국교회 역사상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분이
양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너무 의존이 가는지. 저분의 교회 청년들을 저희한테 맨날 보내요. 그래서요 자기네 교회 가는 것보다 우리 교회 오는 때가 더 많대요. 이 정도 되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우리는 저 아이들을 훈련하는 게 주 목적이지 우리에게 성도를 삼는 게 아니에요. 이 의존이 먼저 생기니까 협력이 되는 거예요. 조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혜간사 되게 부러워. 와, 저런 자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선교 가려고 컨퍼런스 하려고요, 잘 다니는 직장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선교 갈게요 그러면 회사 그만두고 가겠대요. 야, 너무 부러운 거예요. 표현은 지금 처음 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동생도 그러네요. 동생도 선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도 이 생각이에요. 만약에 양 목사님이 그럼 창현하고 바꿔요, 그러면 안 바꿔요. 창현하고 더 좋거든. 그럼 진하고 바꿔요. 그건 아니야. 저마다의 교회에 파라볼라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격려해 줘야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저거 지 잘났다고 맨날 앞에서 깝죽거리. 일하는 사람을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순간 교회는요 지옥이 되기 시작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에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해가지고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말했던 거예요. 내가 뼈를 묻겠다. 이 단어가 내가 쓰면요 웃겨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펀젤러 선교사가 나는 나를 환영하지 않고 나를 귀신으로 바라보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삶의 뼈를 묻었습니다. 당신들도 뼈를 묻으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그 신앙을 받았던 사람들 뼈를 묻을 거예요. 이 세상이요 교회를 조롱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나가긴요 우리의 재정력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식 여러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파라볼라에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교회가 죽으면 죽이겠다고 금식을 선동하고 선포하면서 지켜나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뭐 저희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지만 목양교회는 어디 목양제일교회가 만약에 신천지가 와서 거기를 시샤보다 더 크게 그 건물을 100억을 준다면 팔까 안 팔까요? 양 목사님 팔까 안 팔까? 100억이 한 200억 준다면 100억이면 또 안 팔 수도 있으니까 200억 준다면 신천지가 성도들 독려할까 안 할까요? 지금 이 예배를 목양제일교회는 스트리밍으로 들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건물을 200억 준대요. 200억 고민되죠?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절대 평가할 수 없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로 절대 평가할 수 없는 내 신앙의 삶을 만들어야 돼요. 나에게 기도의 시간은요, 나에게 찬양의 시간은요, 나에게 헌신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나의 일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큰 영적 파워를 가요. 우리가 교회에 되니까. 우리 이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면은 뭐 어쨌든 이변이 없는 이상 저희 교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요. 양 목사님 아까 있으면서 계속 이제 주아 사진 보면서 막 주아가 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걔가 말도 못해요. 내가 보기엔 그냥 훅 넘어졌는데 이뻐 죽겠대요. 뭐 이뻐 넘어졌는데 이뻐 이렇게 웃으면요 난리 나요 저 양반. 왠지 아세요?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교육부서가 무너졌잖아요. 아이들이 웃음이 없잖아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요. 예배드려야 될 그 아이들이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지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은 이래요.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르른 꿈을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찾지 못했던 저들을 노래하며 달려가는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이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을 잡고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저는 저만 생각했나 봐요.
주아가 선교 나간다고 할 때 저분은 얼마나 기뻐할까. 저는 그 삶을 지금 누리고 사는데, 저는 가끔 제 딸이 저를 심쿵하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는 툭툭 던지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키운 놈이라 그래도 중요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 이 아이가 이제 내가 키워야 될 자가 아니라 이제 나의 동력자구나.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찬양하시면서요, 우리가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고 우리 1부 예배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나머지 행사들 또 더 기도하는 일들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분들은 이제 1부 예배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른 기도 아니고요, 주님 내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교회의 파라볼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여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집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통제하여 주셔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향해 헌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